오늘 유다서 말씀은 유다가 이제 편지를 쓴 그 내용들입니다. 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인데, 그럼 유다가 누구냐 하면 성경책에 우리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유다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도 유다고,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또 다른 유다, 아마 다데오라고 우리한테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제자도 있고, 하지만 아마 여기에 있는 그 저자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동생,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인가 나오죠. 55절에 있는 것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고보도 있고 또 요셉도 있고 또 시몬도 있고 그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있는 그 유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편지를 쓰고 나서 맨 앞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다, 그러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야고보, 그 형제인 나 유다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밝히는 것들은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들이면서, 아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이렇게 바로 야고보처럼 먼저 밝히고 나갔을 수도 있지만은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는 야고보의 형제다 정도를 함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관련 있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나온 것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육신적인 예수님의 관계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난 것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 오신 것을 체험하고 나서 아마 다시 거듭난 유다가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 속에서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개를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가야 되고, 그것이 고민 속에서 나의 정체성으로 분명히 밝혀질 때 내 사명도 분명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처럼 우리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함께 같이 정해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수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신자들을 밝히고 있는데 1절 중반부에 보면은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은 이유는 지키심을 받은 자, 그 지키심을 받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에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런 도를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과 평강과 또 긍휼 이런 것들이 넘친다는 그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신분이고 또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편지를 쓰는 이제 수신자를 정해줬고 또 편지를 쓰는 사람인 것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쭉 보면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내가 원래는 너희들에게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아마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곧 오실 거야. 이 믿음 잘 지켜나가. 이게 너희들 구원받는 길이야. 아마 이 정도의 어떤 보편성을 가진 이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지만은 그 생각을 쫙 하고 있었던 차에 급하게 편지를 써야 될 일들이 생겼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생각이 간절하던 그런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게 됐다.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한테 그 한 번의 죽음으로서 우리에게 대속의 죄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지키라고 너희에게 이 복음을 편지를 쓰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 그 복음의 이야기보다는 더 중요한 그 복음을 어떻게 너희들이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쓰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의 도를 지켜야 되는 그 이유들, 지금 왜 이런 편지를 긴박하게 써야 되냐 하는 것들을 이제 더 밝히면서 다음 절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이 있다. 우리가 통상 보는 거짓 교사 또 아니면은 뭐 이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한 것들을 4절 후반부부터 쭉 오늘 사실 읽은 본문 끝에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4절에서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꿈꾸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꿈꾼다는 것들은 큰 야심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하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또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보면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소개를 하는데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막 말을 한다는 것들은요, 비방하듯이 하고, 그 사람들은 꼭 생각과 이성 속에서 절제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짐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2절에 보면은 기타나 피 너희와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 들어와서 똑같은 모습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애찬의 암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밥을 먹고 식탁 교제를 할 때 함께 들어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늘 걸림돌이 되는 이 암초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몸집만 계속 불리고 있는 그런 목자와 같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다. 또 물 없는 구름이고 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그런 나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도 또 이야기하는데 마치 바다의 큰 파도 속에서 거품을 내는 것들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물결이고 또 캄캄한 그 흑암으로 돌아갈 또 유리하는 별과 같으니까 세상에 이 결국은 허무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 자고 또 그 사람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원하는 것들, 자기 육신의 소망대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으로 자랑의 말을 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아첨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게 거짓 교사나 또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또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최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들이 또 5절부터 7절에 있는 그 중간 부분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최후를 세 가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심판받은 백성들과 같이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5절에서 밝히고 있고, 6절에서는 자기의 자리를 떠난 또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대상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7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경건하지 못한 그 사람들로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 불의 형벌 속에 떨어질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그 상황들을 미리 경고해주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힘써 그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교사 선지자들의
최후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야,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사, 또 이단은 누구인가? JMS, 우리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그래서 활개를 치고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깨끗한 사람인가? 유다서에서 경고해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정말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이 서신을 보내주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들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물들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서 보면은 이 천사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서로 변론하고 막 쟁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뺏어갈 거야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고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주재할 것이다 라고 맡기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이 거짓 선지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과 직접 투쟁하고 싸우는 그 모습보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들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그러면은 그런 것에 물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 같습니다. 아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번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도 교회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고 또 교회 학교라든지 출석하는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회에 대한 신뢰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온 것들이고 세상은 저희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또 사회적 책임과 이런 것들은 덜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세상 속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가장 선교적인 교회고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서로 그 벽과 거리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질병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침투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유다가 정말로 급박하게 당시에 그 수신자들을 위해서 그 편지를 쓰면서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라고 한 것들처럼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딱 3일 남아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을 너희가 어떤 마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너희 안에 있는 또 너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도려낼 부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차분한 가운데 연말을 잘 정리하고 준비한 가운데 2023년을 맞이하는 그 메시지의 말씀으로 저희한테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2023년을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